지금 요나 Y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번 지금까지 말씀을 선포했고 오늘은 세 번째인데 첫 번째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왜 피하는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막으시나? 그리고 오늘은 왜 자려는가입니다. 오늘은 5절 6절 요나서 1장 5절 6절 왜 자려는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만 이 PPT에 말씀을 올려주시고요. 이건 아닌데, 그 요나보다 요나가 활동했던 시절이 주전 730년경인데, 한 840년경, 주전 840년경, 100년 전입니다. 그때에도 다시스로 향하는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35절 3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세라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두 왕이 이스라엘의 남북 그 두 왕이 서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공조했습니다. 그리고 배 한 척을 건조했습니다. 그 배는 다시스로 향하게 할 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좋게 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배가 난파돼서 다시스로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100년 전, 요나보다 1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부터 다시스는 성경에서 실패할 운명의 목표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딘가로 향하는 배를 우리도 지금 타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장애물을 만나도 우리가 탄 배는 우선 난파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난파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혹 우리가 그 난파될 위기에 처하게 만들 요인이 되는 그런 장애물을 만나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장애물이 장애물로 보이지 않고 우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장애물이 곧 길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년 후에 다시 같은 길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했습니다. 그 배에 요나가 탔습니다. 그런데 맹렬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배에 유대인이었던 요나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었던 선원들도 함께 승선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이 선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비신자들이죠. 그 요나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신자인 선원들이 탔던 그 배에 신자인 한 사람 요나가 함께 그 배에 탔던 거죠. 이제 그들은 같은 배에 탔기 때문에 같은 운명입니다. 한 배를 탔고 또 같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같이 노력해야 그 풍랑에서 살아날까 말까 할 운명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5절은 그 같은 운명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 두 부류가 각기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선원들은 세 가지의 동작을 보여주고 요나도 세 가지의 동작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거기까지요. 우선 사공들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뭡니까? 했던 동작이 뭡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먼저.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자기 신을 불렀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울부짖었습니다. 살려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배를 구하려고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최대한 바깥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했고 울부짖었고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신자인 요나는 또 세 가지의 동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반응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누웠고요. 그 다음에 잠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비신자였던 선원들이 보였던 세 가지 행동, 저를 보시면 돼요. 세 가지 행동이 뭐였죠? 두려웠고 울부짖었고 던졌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내려갔고 누웠고 잤다. 어떤 게 좀 속도감 있게 느껴집니까? 그죠? 선원들이 훨씬 속도감 있게 느껴지죠? 선원들의 활동은 격렬히 그 활동들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요나의 행동은 점점점 슬로우하게 잦아들다가 그 다음에 완전 철수해버리죠.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 두 부류 중에 누가 더 나은 것처럼 보입니까? 네? 누가 더? 좀 약간 헷갈리죠? 이게 요나가 그래도 우리 편인데 누가 더 낫게 보여집니까? 사공들이. 이 모습들을 조금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비교해 보면 몇 가지 대조적인 모습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요나는 자기를 포함한 이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닥친 위험을 몰랐습니다. 잤잖아요. 그런데 선원들은 그 문제에 직면해 있는 거를 정면으로 직면해 있고 그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나는 지금 내 문제, 나 진짜 가기 싫은데 왜 거기를 괜히 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내가 왜 피하게 만들지? 라고 하는 지금 나에게 부여된 그 문제에 매몰되어 있지만, 선원들은 이 배를 구해야 된다는 공공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 공공선을 지금 추구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원들은 이 풍랑의 원인 자체를 뭔가 이게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다. 이건 영적 현상이다. 그걸로 이해해서 자기 신들에게 또 기도했는데, 요나는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누가 더 낫습니까? 선원들이 모든 면에서 요나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건 여기뿐만 아니라 요나는 2번 이방인을 만나는데, 이 배 위에서 선원들을 만났고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동일하게 요나는 그들이 닥치는 위기에 어떤 것도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진정성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탬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공공선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잘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파악하지 않는 5절과 6절 이 안에 있는 선원들과 요나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고작 2절밖에 되진 않지만 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원들과 요나의 상호 관계,
이 둘의 상호관계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잠을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요나죠. 성경이 이렇게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갔어요. 이게 요나가 요나서 전체에서 그 배 위에서 한 첫 번째 동작이에요. 내려갔다. 그런데 공교롭게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다. 이 내려갔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요나는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계속 피하는 겁니다. 계속 도망가는 겁니다. 배에 타도 도망했습니다. 배 밑층까지. 그리고 이 5절을 가장 오래된 구약의 사본이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전 세계 모든 인종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서의 가장 원본인 70인역 성서에서 이 5절이 참 재미있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잠을 자고 즉시 코를 골기 시작했다. 아니 요나가 그렇게 배가 흔들린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잠 잔 걸까? 잠든 척한 거 아닐까? 많은 해석의 갈래들이 전문가들 사이에 있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코를 골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요나가 자고 있다는 사실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잤냐? 잠든 척한 거냐? 아니면 어떻게 잤느냐? 그 잠의 실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잠이 가리키는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요나의 잠의 의미는 뭘까요? 풍랑이 왔는데 배 밑층에 내려가서 거기서 깊이 코를 골 정도로 잤다. 배가 욥바항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배 타고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제 육지하고 점점 멀어지면 이제 내가 이제 바다 위로 떠가는구나, 항로에 접어들었구나 생각하죠. 이제 안 보이면 이제 그 육지 쪽 안 보겠죠. 욥바항을 벗어나서 다시스로 가는 길에 접어들었을 때 요나는 이제 하나님 벗어났다, 이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났다 생각하고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이제 단절된 거죠. 요나 입장에서. 또한 코까지 골면서 잤다. 그는 세상에 뭐가 지금 풍랑이 치는지 뭐 하는지 모른 채 코까지 골면서 깊이 잤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 세계에 어떤 위기나 어려움, 위험이 닥쳐도 그걸로부터 철저하게 나 자신을 차단하고 단절되어 있다, 그러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 잠에 깊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도피했다는 겁니다. 요나가 화났겠죠. 나 가기 싫은데 왜 괜히 가라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일면 죄책감이 있었겠죠. 이 두 가지의 양면 감정은 우리에게도 줄곧 찾아옵니다. 정말 썽이 나고 화가 나는, 그래서 진짜 거기로부터 벗어났는데 그게 또 나에겐 죄책감을 줘요. 지금 요나가 자면서도 요나의 잠에 담겨있는 그런 분위기겠죠. 그 감정, 강력한 감정들에 붙들려서 요나는 녹초가 됐을 거고 모든 힘들이 고갈된 상태였을 겁니다. 나 이젠 세상에 몰라, 난 더 이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몰라. 난 지금 그거 내가 신경 쓸 여력이 없단 말이야. 나 화났다니까.
그냥 침대로 들어가 버린 그런 우리 각자의 삶도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배가 난파될지라도 요나는 관심 없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로 옮겨보자면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는 이 요나가 잤던 그런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을까요? 세상에서 역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배 밑층 같은 이 우리만의 테두리 안에 갇혀서 몰라 침묵하고 에이 될 때면 돼 우리가 잘하면 되지 서로 그것이 아닐지라도 세상에서 바라보는 오늘날의 교회는 혹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배를 구해야 될 공공선에는 무심한 채, 무관심한 채 교회가 잠을 자고 있다는 그런 소리들을 오늘날 동서를 막론하고 교회가 많이 듣게 됩니다. 세상의 위기에 침묵하고 무기력한 그런 교회로 비춰지는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단절된 배 밑층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나의 잠은 현실의 문제와 공공선에는 눈 감아버리고 침묵해버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떻게 되든지 어떻게 불의가 판을 치든지 어떻게 70년 동안 남북이 분단되어 있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기후위기로 나는 지금 뜨거운 기후위기를 실감하고 있지만 나도 그 배에 타는 일원으로서 내게도 위기가 눈앞까지 닥쳐온 거는 알지만 이거 어떻게 되든지 고작 그 현실의 문제를 아주 외면해버렸다고 요나처럼 외면해버렸다고 하면 우리 또한 지탄받을 것을 알기에 이 교회는 아슬아슬하게 그 경계에서 그 현실의 문제를 비껴가는 것을 최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요나처럼 혹 잠을 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삶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또 나가야 될 신앙의 방향에서 혹 내 영혼은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근데 이 잠을 깨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6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6절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선장이 그 배의 선장이 캡틴이죠. 요나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그 잠을 깨운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은 왜 자려느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이 선장 캡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요나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빨리 일어나서 구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쿰입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했던 우리 교회 찬양단이 이름이 뭐죠? 쿰마. 이건 시편에서 가장 다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시편 주제에 관련된 아마 논문이 가장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정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쿰마에 관한 이 연구인데 시편의 가장 핵심적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어나소서. 어떤 공경한 상황에서도 언약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일어나소서. 근데 이거는 지금 선장이 캡틴이 요나에게 일어나. 왜 자 일어나야 된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요나서에서 이 쿰은 하나님이 말씀한 첫 단어가 쿰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너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 그러니까 니느웨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쿰이 가장 첫 번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서에서 가장 먼저 한 첫 번째 단어가 쿰이에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해.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쿰을 선장이 요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신자가 신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야 일어나 빨리 비신자들이 니느웨로 가라고 쿰을 말했는데 이제는 거꾸로가 되었어요. 비신자가 신자인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말했다는 거죠.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세상이 교회를 하라고 깨어날 수 있도록 말한 거예요.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 믿는 신자들이 일어나. 그를 신자들끼리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고 세상이 비신자가 말했다는 거죠. 이 광경에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기분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아주 좋아요? 받아들이기가 인정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세상이 교회를 깨우는 상황을 인정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 잠을 잘 수 있어? 지금 현실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이 재난 상황이 어떻게 너는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야? 라고 비신자인 선장이 신자인 요나를 꾸짖는 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19세기의 스코틀랜드의 아주 저명한 목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꾸짖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요나는 지금 같이 살아날 공공선내 어떤 보탬도 할 용의가 전혀 없습니다. 내 문제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습니다. 내 문제에 파묻혀 있습니다. 내 길만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려가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요나의 잠이었고 선장은 그 요나의 잠을 향해서 일어나 깨운 겁니다. 선원들은 그 배를 구하려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노력했죠. 두려워했다가 자기들의 신들이 울부짖었고 그 다음에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깥으로 던졌습니다. 만약에 그걸로 충분했다면 요나를 찾아올 이유가 없겠죠. 역부족이었습니다.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찾아왔겠죠. 근데 요나는 잤습니다.
잠자는 요나를 선장이 깨웠어요. 이 세상은 여전히 교회의 기대를 가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멀지 않는 저 어린 시절만 해도 기타 가지고 노래 부르고 싶으면 전부 교회로 왔습니다. 탁구 치고 싶으면 전부 교회로 왔어요. 이성의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유스들 전부 교회로 왔어요. 교회가 모든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세상의 과학기술 문명과 문화보다 교회가 앞질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르네상스 시대부터 500년 동안 종교개혁이 준 하나의 유익이었습니다. 교회가 서구 음악들 전부 교회가 끌고 갔습니다. 미술 전부 다 교회가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교회가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과학기술의 문명이 몰라보게 발전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중심이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정보의 중심으로 모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된 시대 속에서도 세상은 모든 것들을 다 해버리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배 안에처럼 역부족인 상황을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올 때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만 봅시다. 아니 그 답을 누가 모릅니까? 아니 그냥 우리 아이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떤 세상의 지도자들, 정치인들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억제를 못합니다. 전쟁? 그냥 총을 안 쏘면 되는 겁니다. 무기를 팔아서 거기에 대한 막대한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 탐욕 때문에 그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 답을 갖고 있지만 이 놀라운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해결 못하고 역부족인 그런 상황들이 세상의 지천입니다. 가정의 문제만 놓고 볼까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만 놓고 볼까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벽에 부딪혀서 이건 나에겐 역부족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실감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직면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교회가 만약 요나처럼 자고 있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교회가 자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때 오늘 선장이 요나를 향해서 쿰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해 왜 자고 있니?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평가하고 때론 비판도 하고 꾸짖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요나처럼 그냥 무시해버리면 될까요? 아니면 기가 죽어야 될까요? 세상이 자꾸 우리를 향해 꾸짖는, 비판하는, 평가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알지도 못한 녀석들이 하고 그냥 치부해버리면 될까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기가 죽어가지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한 번도 못하고 어디 대중적인 공간에서 그냥 공개된 기도의 모습을 쭈삣쭈삣 못하는 그런 기가 죽어있는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이 양면적인 대조적인 두 가지의 모습 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도 교회를 쿰 일어나라 그렇게 꾸짖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침 이슬이라는 곡을 만든 김민기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저보고 앞에 나와서 노래 한번 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래봬도 초등학교 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때 앞에 나가서 노래를 했는데 아침 이슬을 불렀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어떻게 그 노래를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게 되었는지도 지금도 오리무중이고 왜 그 노래를 선택해 불렀는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렀습니다. 한참 부르다가 한낮에 찌는 더위는 그 다음 뭐죠? 나의 시련일지라 그 부분을 부르는데 제가 울어버렸습니다. 오열을 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고아원에 살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그 가사의 의미도 모르고 불렀을 겁니다. 누가 지었는지 김민기라는 사람도 몰랐습니다. 그때 기억이 매우 선명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김민기가 세상을 떠난 후 모든 미디어가 그의 이름 앞에 뒷것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1970년 서울대 1학년 때 김민기는 아침 이슬이라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많은 국민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그 아침 이슬을 부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록수, 친구 수 없는 곡들을 국민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소극장을 1990년도 소극장을 학전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해서 그 학전이라는 소극장을 통해 배출된 그러니까 김민기의 손을 거쳐 배출된 배우만 100여 명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황정민, 설경구, 조승훈, 윤도현 수 없는 가수와 배우들이 그의 손을 거쳐서 배우가 되고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일들, 감동을 줄 수 있는 업적들 때문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늘 앞것이 아닌 뒷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뒷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겨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김민기는 무종교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날 같은 이 상황 시대 속에서 김민기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은 요나를 깨우고 있는 선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과연 그 김민기가 내걸었던 뒷것이라는 삶의 브랜드 가치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요? 그 김민기의 뒷것은 교회의 앞것을 질타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앞것에 익숙해져 버려 있는 저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했어요. 심각한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예수를 진짜 믿는 겁니까? 그럼 무엇로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가치와 유익은 우리에게는 어떤 겁니까? 이 요나서를 전부 선교하는 걸로만 읽는 부류가 있고 또 인종에 관한 문제로 읽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니느웨로 가라는 그런 단편적인 얘기일까요?
우린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습니다. 내 입장의 시각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고 있습니까? 내 영혼은 자고 있습니까? 공공선 추구하는 것을 더 이상 접어버리고 내 문제에 매몰되어서 내 문제에 헐헉거리면서 그거 벗어나기 매우 어려운, 그냥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신앙의 삶은 아닙니까? 오늘날 이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누가 나를 깨워줄 수 있습니까? 현실에서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수없는 일들, 문제들, 가난, 재난, 양극화, 불평등, 갈등, 수없는 이 일들에 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르는 교회들을 향해서 세상은 우리의 잠을 깨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거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잠에서 깨어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신 낮은 자리에 거하고 뒷것으로 삶을 행복하고 신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지라고 깨달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놀라운 일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을 깨워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이방인들과 이 총 4장 안에서 2번 만납니다. 한 번은 지금 배 위에서 만났고 한 번은 니느웨에 가서 만납니다. 둘 다 요나는 상대를 무시했습니다.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그들과 단절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았습니다. 넌 안 믿는 사람이잖아. 넌 망해야 되잖아. 이런 시각이 녹록했습니다. 오히려 4장에서 면밀하게 보면 이방인들이 요나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3장 니느웨에서도 오늘 1장에서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으면 그 모습을 이렇게 숨기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대대적으로 홍보할 텐데, 하나님은 그 모습, 그 요나의 좀 그런 모습을 숨김없이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자들은 이걸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마지막으로 참 귀한 메시지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요나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니느웨에 가서도 너가 한 선교로 우리가 이렇게 회개했다고 얘기합니다. 요나의 기도와 선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을 이방인의 입으로 말했습니다. 선장은 요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요나가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자신들이 청하는 공경을 보고 구해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안 믿는 내 자녀가 나한테 와서 엄마 나 기도해줘, 아빠 나 기도해줘. 이거는 세상이 교회를 향한 부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가져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역부족인, 그래서 세상이 잠자고 있는 것, 우리는 세상을 향해 깨워야 됩니다. 이게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선원들도 이렇게 줘.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선원들도 생각한다는 걸 알려주는 게 요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주민들도 안타깝게 아끼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요나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니까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교회 이런 거 떠나서 친구 사이끼리도 이런 진정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누가 나보다 우월하면 그것 때문에 질투를 도저히 못 잡아내고, 그걸 질타하면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고 점점 고립되고 배 밑창에 들어가 잠을 자야 되고, 이런 혹시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신자입니까? 하나님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그 배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이방인이 요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요나는 그걸 보여줬어야 됩니다. 야, 이거 다 위기지, 죽을지도 몰라. 바울은 그러잖아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 여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살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오늘 6절의 마지막에 혹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망하지 아니하게, 이게 다른 번역, 성서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밝아 보이시니. 그러니까 너희들 망하게 하려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나님이 무서운 환한 표정으로 있는 게 아니고, 아니야, 너희들도 하나님이 생각해, 너희들 살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너희들 향해서 얼굴을 밝게 하고 계셔,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 요나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세상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행실로, 실천으로, 아니면 말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물질로 세상에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잠을 깨우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어떻게 우리는 이걸 깨울 수 있습니까? 세상의 잠을 어떻게 깨울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벗어난 뒤에 나온 이야기이지만 요나는 선원들에게 배 위에서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합니다. 12절이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나를 바다에,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야. 이거를 요나는 선원들에게 했습니다. 요나는 자발적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배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 권력을 가지고 국교로 삼는 것을, 한 국가의 국교로 삼는 걸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 속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 국교가 된 그 이후로 그걸 가장 큰 영화롭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교회는 그때마다 타락했습니다. 그때마다 부패했습니다. 제가 살았던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텅텅 비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했던 순간에 그들의 신앙은 빛이 났습니다. 교회는 수없는 박해와 시련 속에서 오히려 아무 권력도 갖지 않았던 그때, 세상을 지배하기는커녕 지배를 받고 피해 다녀야 됐던 그때 교회의 영성은 가장 파릇파릇했습니다. 교회는 또 단순히 선을 행하는 기관 단체도 아닙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공간도 아닙니다. 물론 그 일도 해야 되지만 그런 공간이면 이건 기관으로 간판을 걸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오늘 요나가 자기 몸을 바다에 던진 것처럼 이런 죽는 자들의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세상이 비극적 운명, 피할 수 없는 역부족인 비극적 운명에서 탈출하게 하려고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며 희생할 수 있는 오늘의 요나의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바닷속으로 자기를 던지는 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거기 들어갔다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던진 것,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요나의 표적이죠. 예수님은 안 그래도 되는데 우리 허물을 다 도맡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그냥 받은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대신 죽은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당시에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유일하게 보여줄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향해 어떤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단지 선을 행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사랑의 죽음입니다. 그걸 통해서만 세상의 잠을 깨울 수 있죠. 얼마 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저하고 전혀 관련 없는 공간에 관련 없는 사람들과 잘못을 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도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그 상대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교우인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의 책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책임조차도 밀어내기에 바쁜 우리의 삶이지만 예수님의 이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지, 사랑의 죽음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표현되는 건지, 이 세상이 이 엄청난 위기, 비극적 운명에 탈출하게 하려고 나는 전도지만 주면 되는 건지, 그 심판을 기꺼이 예수께서 담당하셨던, 그리고 그를 탈출하게 했던, 난파되지 않게 했던, 구했던 그 사랑의 삶,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복음입니다. 그 사랑의 죽음을 통해서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세상의 잠은 깨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AI로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되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건 못합니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답을 아는데도 못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도 세상을 작은아바 깨울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다시스로 가는 두 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난파됐고 하나는 구조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조되었던 요인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선장이, 비신자가 세상이 요나를 깨웠기 때문이고, 또한 요나가 세상을 깨우는 그 자기 희생의 표적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배는 난파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깨우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겸허한 용기, 그래서 우리 안에 도리어 신자인 김민기의 브랜드를 가지고, 뒷것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의 말씀과 삶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흔들어 깨울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랑의 용기로 공동 운명체인 이 세상의 배를 함께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도, 또 자녀들을 향한 가정에서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도
나를, 내 잠을 깨우는 그 상황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고, 나 또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에 잠을 깨울 수 있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직장이라는, 교회라는, 이 세상이라는 공동 운명의 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